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하지만 부활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이 부활 이야기,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의 이목을 끌게 되죠. 왜냐하면 누구도 죽음과 늙고 싶은 사람은 없기에 누구나 한 번쯤 부활, 영생, 젊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영생, 늙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결승점을 향해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매력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주 교모하게 바꾸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 사이비 집단이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그들의 잘못이 이렇게 밝혀지는 그러한 단체, 바로 신천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천지는 육체 영생의 교리를 믿습니다. 신도들은 그 이만희를 따라서 육체가 영생한다고 믿죠. 이제 이만희도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고, 이만희가 죽게 되면 그 신천지라는 집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죽음과 늙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죠. 이러한 욕망은 사실 이단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영원히 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해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미용,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이제 뭐 보톡스라든지, 또 사실은 이제 성형 수술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온전하게 이렇게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성형 수술이라는 그런 시술을 만든 것인데, 사실 오늘날은 이 성형 수술은 미용의 이러한 일부분이 되었죠. 좋은 화장품, 웰빙 등 사람들에게 이 젊음, 이렇게 늙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매우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사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자신이 황제에 오르자마자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무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찾아보니까 어떠한 한 여인은 그 중세의 바톨이라는 피의 백작이라고 들리는 이 여인은 사람의 피가 미용에 좋다, 사람 피부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하인의 피를 가지고 목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잔인하게 살인을 해서 이 살인자로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마지막 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 편지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612명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젊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죠. 이단과 같이 잘못된 영생, 부활의 개념, 그리고 젊음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그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제대로 정의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독교 안에 있는 핵심 가치들, 믿음이라든지 이제 예배라든지 이게 부활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렇게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들려지는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제대로 정의하고 제대로 그림을 그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정의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부활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살던,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주후 1세기에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 사용했던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제자들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냐면, 그것을 연구한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조금 더 설명을 더하자면,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 죽은 상태로 며칠이든 몇 천 년이든 일정 기간을 지내다가 미래의 특정한 날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날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짜에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바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특정한 날짜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짜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제자들이 믿었던 바로 부활은 바로 이러한 부활입니다. 육체가 죽고 어떠한 이 특정 시간의 날짜가 지난 후에 이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또 부활을 오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죽고 천국에 가는 것.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가는 것.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부활이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죽어 있는 기간 지난 후에 다시 새 몸을 입고 살아난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을 떠나 어떠한 다른 세상에서 그 영이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을 왜 믿니? 라고 물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고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네. 진정한 부활은, 부활신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우리가 육체가 죽고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가는 신앙,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신앙과는 조금 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천국을 기대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마태라는 사람만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가 천국이라고 사용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되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정말 경외하고 두려운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경건주의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천국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른 말로 차용해서 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은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 땅에 죄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장차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유대 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명을 따랐던 추종 세력들 또한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20명 또한 추종하던 세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20명을 추종하던 세력은 오늘날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들이 추종하고 따랐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죽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메시아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였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였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니까 또 다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 세력을 이끌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없어졌다고 하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이 죽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교리를 좀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이단의 수법이죠. 결국 이단은 그 끝이 있고 어쩌면은 지금 유행하던 이 이단들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마치 아주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단이 있었지만 오늘날 그 이단들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단은 어쩔 수 없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르던 교주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단 중에서 정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단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이단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사렛 이단입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운동을 계속해서 바톤을 받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그러한 이단과 같은 모습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오고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영원할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를 제자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만졌고 그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면서 그들 또한 이 세상 끝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롭게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며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부활신앙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내가 벌써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여호수아 세대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결국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지금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의 삶이 무너지지만 이 땅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하늘의 뜻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날에 다시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리와 어린 양을 함께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리고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경쟁하고 양육, 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들을 이기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힘이 세든 힘이 약하든 평등하게 함께 교제하고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것이다. 사실 사가 소처럼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는 소를 잡아먹고 이러한 육식동물이어서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사자인데요.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항상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왜 주일에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들을 그렇게 로마의 힘으로 짓누르지만 이 역사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며, 탐욕과 살인과 음란이 넘치는 이 시대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 속한 그들이 회복될 것이요 살아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며 평화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오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사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권력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 부의 불균형, 경제의 불균형,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넘어가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 다스리기를 즐겨하지 않고 섬기기를 좋아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 노력하며 사랑과 희생과 정의와 공의로운 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죠. 부활을 믿으십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찬양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믿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어떠한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악행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날에 다시 태어날 것을 바라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